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고 젊은 목회자, 젊은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그가 추구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자, 디모데처럼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집에서 합당하게 행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디모데만 그런 건 아니고 저와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셔서 교회의 직분자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첫째로 디모데는 너무 젊고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인생 산 경험도 있고 연세도 있고, 요즘에는요 40대 집사님들도 젊고 어리다고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디모데는 40대가 아니라 이제 갓 20을 넘은, 요즘 같으면요 젊다고 표현 안 해요. 아예 애들 그러죠, 애들. 그런데 요즘에는 충분히 장성한 성인들도 어린 사람 취급을 당하고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고령화되고 교회는 그보다 더 고령화돼 가지고요, 이제 웬만한 사람은 젊은 사람 축에도 못 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디모데보다 대부분 다 경험이 많으시고 디모데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세요. 디모데는 정말 경험이 부족했고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요 기질적으로 수줍음이 많고 소극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디모데는 만성 위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여러분, 소심한 사람들이 위장병 걸립니다.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소화가 안 되죠. 오죽하면 바울이 네 탈나는 그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조금씩 쓰라고, 사역자한테 술을 사용하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디모데처럼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직분과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문단이 뭐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영어 성경 NIV 번역에 보면 But you man of God, you man of God,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Man of God,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세속적인 문화,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함 받았고 그가 구별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서 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다 목소리 높이고 세상 사람들이 죄다 주먹쥐고 나선다고 우리도 목소리 높이고 우리도 주먹쥐고 들고 일어나면, 그러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물결을 몰아가는 것 같아도 그 물결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바위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지키면서 세상의 조류 한복판을 거슬러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에게, 엘리야 같은 선지자에게 붙었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적용됐던 말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들을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된 교훈을 말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은 아무리 영적인 것 같은 말을 하고 그들은 아무리 종교적인 언사를 내뱉어도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뜻을 따라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며 온전히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따라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이끌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건강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세워지는 일꾼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그들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제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세 가지 호소로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호소는 윤리적인 교훈입니다. 윤리적인 삶에 대한 호소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는데 그 이것들이 뭔지, 뭘 피하라는 얘기인지 그거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것들이 뭡니까? 자, 먼저 첫 번째는 바울이 6장 맨 앞부분에서 다른 교훈들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른 교훈들, 교리적인 이단들에 대한 얘기는 이 다음 단락에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뒤에 보면 6장 9절 10절에 보면 6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새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어떤 자들이 이런 유혹에 떨어진다고요? 부하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돈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죠.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온전한 일꾼이 되려면 제일 먼저 돈과 탐심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매달리고 돈 욕심을 내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성실하고 지혜롭게 열심히 일해서 물질 축복을 받고 그것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참 복되고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섬기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버는 거하고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돈 욕심으로 믿음을 이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교회에도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당시에 디모데가 섬기던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믿음을 내세워 자기의 어떤 물질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물질에 미혹되고 물질이 깨끗하지 못하면 반드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물질에 깨끗하지 못한 목회자는 반드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막 규모가 커지고 성장하고 막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부흥이라고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들은 목회자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서 모든 재정 집행을 목회자 마음대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재정을 사용하고 보고조차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목사님을 믿어요. 목사님을 신뢰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예. 물질은 투명해야 됩니다. 재정을 사용하는 과정은 무조건 투명해야 됩니다. 어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핑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물질을 사용하는 과정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물질에 대해서 감출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물질에 대한 탐심을 내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교회가 정당하게 책정해서 의수히 주시는 사례비로 충분히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일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반드시 주시되어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누구도 경건을, 교회 공동체를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단계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절대로 교회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건강한 직업을 통해서 건강하게 재산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올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자신의 이익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러한 관계와 그러한 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정욕을 위해서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저의 젊은 시절을, 어린 시절을 가만히 돌아보면, 젊은 혈기로, 청년의 정욕으로 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행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온전히 내어버리기 쉽지 않으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씩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청년의 정욕과 우리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도록,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행하는 일들의 동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제어하고 다스리면서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욕에 끌려다니면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일을 해도 교회는 인간적인 욕심과 질투와 미움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서 맺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주님 앞에서 날마다 돌아보고 오직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 대신에 디모데가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품성 6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같이 해볼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은 다른 교훈이 아니고 돈과 탐심이 아니고 청년의 정욕이 아니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와 경건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는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의와 경건이 믿음과 사랑과 마치 반대되는 것인 것처럼, 특별히 공의를 따르는 것이 사랑과 반대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의를 주장하면서 의를 내세우며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와 경건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렇다면 그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인격 가운데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그는 인내하게 되고, 그는 온유함으로 세상을 품을 줄 아는 그리스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와 경건은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반드시 인내와 온유가 따르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경건하다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인내할 줄 모르고 분노를 터뜨리고 온유함을 구하지 않고 마구마구 화내고 증오를 하고 사람들을 편가르고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고, 여러분,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장성하게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전한 인격, 균형 잡힌 삶 속에서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훌륭한 영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마치 나의 믿음과 주장으로, 내 생각과 확신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판단해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들에 대해서 막 욕하고 우리의 주장을 큰 목소리로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경건으로 주 앞에 서는 사람은 믿음과 사랑으로 서게 되고,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인내와 온유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직분자들, 하나님의 교회에 올바로 쓰임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히려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변론과 온갖 싸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구별하여 지켜내는 온전한 경건과 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교리적인 호소를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우리는
온유하고 인내하면서도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온전한 신앙의 바른 믿음, 진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마치 성경이 그 세상의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자꾸 성경을 왜곡합니다. 올바른 교리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진리를 바로 분별해야, 우리가 올바른 교리 위에 서 있어야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그냥 내 감정적으로 듣기 좋은, 내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설교를 쫓아다니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성경답게 풀어서 말씀이 내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바로 배우게 하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설교 들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이 어떤 책인지,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에는 성경 본문에 기초한 복음 설교를 반드시 하고, 주일 오후 예배에는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리와 성경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가 뭐 시작했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공부를 시작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올바른 종교개혁적 신학의 전통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 바로 배우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날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만 충실하게 참석하시고 매일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해나가는 새벽기도 본문 따라서 같이 묵상해 나가시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적용하면서 이렇게 수요 공동체 기도회에 나와서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을 위해,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자양분을 우리 교회가 충분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셔야 됩니다. 세상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절대적인 것처럼 자꾸 우리를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데 흔들러 다니고 그런 데 쫓아다녀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께서 건전한 교회와 교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진리를 배우고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체험적 삶, 경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보시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아니, 영생은 이미 얻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의 삶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뭘 또 취해요? 디모데가 아직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뭐예요?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영생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내가 결혼한 내 아내, 나의 배우자를 내가 알고 결혼하죠.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하신 분 계세요? 다 알고 결혼하죠. 옛날에 얼굴 안 보고 결혼도 했대지만 요즘 그런 분 없고 다 아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결혼해서 살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죠. 몰랐던 그 사람의 인격과, 몰랐던 그 사람의 생각과, 몰랐던 그 사람의 성품과, 몰랐던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매일매일 알아가죠. 알아가면 행복하기도 하고, 알아가면 괴롭기도 하고, 알면 알수록 화도 나고, 하여튼 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영생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영생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바울은 우리가 그 영생을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take hold라는 말이 쓰이고 있어요.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그 영생의 삶, 새로워진 삶,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죠. 여러분은 그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Take hold, 그 영생을 붙들고 취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글자로 향유 그럽니다. 향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향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생을 취하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향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지우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던 로마 병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병정들이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자기들이 뺏어가지고는 누구에게 주었어요?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자,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취했습니다. 가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그 십자가를 누리지 않고 시몬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누렸습니다. 예,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 영생을 받은 자가 그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사는 발걸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십자가를 뺏어서 손에 들고 어깨에 잠깐 졌던 로마 병정과 같지 않아야 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고 어깨에 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 때 어떤 프랑스 병사가 전쟁터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어머니 집으로 도망을 왔어요. 전쟁터에서 도망을 왔어요. 탈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어머님 집 다락방에 가서 숨어 들어가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문 꼭 잠그시고 절대로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숨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주시는 밥만 겨우겨우 먹으면서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숨어 있었느냐? 무려 20년을 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나와야죠. 더 이상 거기 있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20년이 지나고는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나는 죽겠구나 해가지고 군대에 찾아가서 자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대답이 돌아왔겠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나? 자네는 전쟁 중에 탈영했던 모든 병사들을 사면한다는 그런 사면령이 전쟁 직후에 바로 내려진 것도 듣지 못했나? 예. 전쟁이 끝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미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기 숨어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아멘. 오늘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 자유와 해방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가 있으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준 세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윤리적인 호소와 교리적인 호소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고 말하면서 악한 자들과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악하게 싸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고 말하면서 선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게 그런 모습으로 마치 그들의 얼굴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단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반대로 선하고 온유하지만 진리를 위한 싸움에 아무 관심이 없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도 주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되 온유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인격적인 균형, 온전함,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그 모습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극단적인 흐름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말씀 안에 균형을 회복하고 온전히 올바른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드는 어느 한 가지에만 집착해서 그것만 붙들고 주장하고 소리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 권면을 날마다 귀 기울이며 그것을 따라서 균형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롭고 바른 삶을 추구하면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영생의 삶을 경험하며 누리는 그런 모든 복된 영적 균형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